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은영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곽동훈 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자, 여러분 벌써 8월하고도 셋째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날짜가 빨리 지나가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여름이 조금씩 다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 더위가 다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끝까지 튼튼하게 잘 지낼 수 있길 바래요. 자, 오늘도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또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 잠시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우리가 루디아에 대해서 배웠었죠.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라고 했었죠? 루디아는 그때 당시 자주 옷감을 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바울을 만나고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뒤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되고 또 그녀의 마음이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 제자들,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과 또 그 집까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죠. 그리하여서 루디아의 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점차 그 빌립보 지역과 세상까지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우리 다 같이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그동안 배웠던 사도행전을 마치고 로마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로마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신 장이에요. 자, 그럼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우리 친구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주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질서 있게 돌아가서 아주 좋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외모뿐 아니라 그분의 선한 마음 또한 닮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친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고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처럼 정말 인간과 자연 만물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모든 것이 아름답게 흘러갔어요. 허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네가 이곳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 저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거라. 이것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었어요. 허나 어느 날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찾아왔어요. 헤헤,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저거 먹는다고 너희 안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능력을 얻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러니 얼른 먹거라. 그러고 보니 하와가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앙 먹고 심지어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그 선악과를 먹였어요. 분명 사람에게 다른 건 다 누려도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 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무척 아프셨겠죠?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거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순종하지 않고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나고 엄마 아빠와 우리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죠. 저기 벌써 하고 있어! 하며 엄마하고 우리의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좋았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 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많은 벌을 받게 되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직접 땅을 일구며 스스로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또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게 되는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죄로 인해 고통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사건으로 인해 인간들은 가면 갈수록 서로를 미워하였고 질투를 하게 되었고 싸움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어요. 또 남의 것을 빼앗고 전쟁을 하였으며 끝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죄들을 짓기도 하였어요. 이처럼 세상은 점차 아픔과 고통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인간이자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 또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의 더러운 자로 인해 함께 있던 우리 모두가 더러워진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죄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있게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그가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에 벌을 받을 것이니 아버지 부디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을 다시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은혜로 죄인에서 깨끗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았나요? 이처럼 로마서는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죠. 하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막힌 담에서 그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도 결코 그럴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죄를 지었을 때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길 바랄게요. 그래야 해서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믿음 잃지 않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유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로마서를 통해 귀한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영영 죽을 저희를 살리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평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연약하여 죄를 지어도 금방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주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의 사랑에 변화가 되고 감사하며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8가지 질문 중 자신이 과연 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어보세요. 1번. 나는 변명이나 핑계를 해본 적이 없다. 2번. 나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3번. 엄마 아빠의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다. 4번. 나는 항상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5번. 나는 10원짜리 하나라도 도둑질 해본 적이 없다. 6번. 한 번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혼나본 적이 없다. 7번. 나는 한 번도 친구와 또는 형제자매와 싸워본 적이 없다. 8번. 매일 기도하기를 게을리 한 적이 없다. 자, 다 세어보았나요? 여러분은 이 8가지 중 과연 몇 개나 해당되었나요? 네, 여러분, 사실 누구도 이 8개의 질문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는 아무 죄를 짓고 살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겠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를 다 짓고 살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여기 쓰레기와 온갖 악취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더러운 곳에서 사는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더러운 것을 묻히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 사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건져주었어요. 그리고 깨끗이 씻기고 아주 멋진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더러운 곳에 있던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그 사람은 그 전에 있던 곳이 아주 더러운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 이 사람은 이전에 있던 그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 할까요? 맞아요. 안 갈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곳이 얼마나 더러운 곳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로마서에는 우리가 모두 다 죄를 짓고 죄 아래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중했던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가 더러운 곳에 있던 그 사람을 사랑해서 더러운 곳에서 그를 건져내고 깨끗이 씻기고 멋진 옷을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럽고 끔찍한 죄에서 건져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로 삼아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이끄는 끔찍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죄가 가득한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상속자란 말이 나오죠? 상속자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렵고 유혹이 많아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이전의 죄로 가득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못 가요. 아니, 알아도 안 가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친구는 주일에 마음껏 놀아도 우리는 꼭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어떤 친구는 마음껏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친구는 욕을 마구 해도 우리는 같이 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는 옮김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